使徒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8차 온라인 집회 두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집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도 백신을 맞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들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며 어려운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오니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전염병들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육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성장을 시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강건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와 하루의 삶을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중요한 본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기도에 대한 것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크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들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이야기와 부차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도 이야기하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들은 우리가 좀 성경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믿는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고 바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것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성자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신약만 믿는다? 아닙니다.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 성경을 믿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믿고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할 것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거리들이 없느냐?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근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근심거리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근심이 왜 생겼느냐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근심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심에 의하여 나를 떨어뜨리거나 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의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믿으라는 얘기고 성자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려 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힘든지만 성경에서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누구도 함께 하느냐? 예수님도 함께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있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믿음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처소를 무엇하냐?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 이 아버지 집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집,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영육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 천국,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 또한도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이 세 가지의 이 천국을 우리는 같이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나가고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어질 때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 우리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와서 내 영역이 내 육체도 그때 부활하여서 내 영역이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세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미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견디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뎌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세력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력,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주위에는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죄악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악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내 육체도 공격할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도 공격합니다. 내 생각도 공격을 합니다. 나의 영도 공격을 합니다. 내 앞에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다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음식들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향하여 와서 먹으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 화려한 음식, 독이든 독배를 먹기를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또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로부터 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희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디는 것을,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을, 사단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화려한 음식을 보고 우리가 쉽게 먹고 싶어서 독약에 있음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음식에 손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앞에 놓인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이 독배와 같은 이러한 화려한 음식을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정말 진정한 화려한 음식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독배를 치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거절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내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이, 내 육체가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 육체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믿음의 성도들도, 아니 3, 4천 전에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지 못하, 어디 가서 그 육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무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성부 하나님의 집, 그 천국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심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살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간단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고 예수님 말미암아 희망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이 양의 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과 같은 역할을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예수님.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을만 붙여져 있고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가증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한 가증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예수님을 보았으면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하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들의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할 만한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느냐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는 어떤 한 분야에서만 비슷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세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게 되는 거냐?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믿어지기가 힘들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잘 믿기 힘들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 같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참 공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 인간이 제대로 이해가 못할 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양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홍해를 건너고 우리들도 광야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으면, 바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구체적인 방식의 그런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음의 전파들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건 좀 잘
생각하시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왜 그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체가, 내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나는 기도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미 자신의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내 속에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이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인 뭐가요? 기도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하는 기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기도 괜찮습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더 하나님께 더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표현하고 무릎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하셔야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기도, 한마디의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의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미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속히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더 기도하는 방법들을, 더 기도하는 내용들을 외부로 표출해서 내 입술로 표출하고 내 행동으로 표출하고 나의 삶으로 표출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도 같이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훈련하는 법을, 내가 호흡하는 법을 더 확실히 알아서 훈련해서 호흡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보통 기도를 호흡으로다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호흡으로 비유한다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서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호흡을 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호흡하고 있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외부로 내가 호흡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열심히 실질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이냐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 2차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외부로 표출하고 입술로 표출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기도라는 것을 내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보통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기도하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는다라는 순간서부터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로 표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대로.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원하면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가운데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는 동시에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뭘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게 됩니다. 이게 누구로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과 이제 혼동을 조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이다라고, 오순절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재림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로마서에 보거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 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사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거리가 있으면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걸 때,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뻔히 경험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특히 아까 출애굽 얘기 나왔으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명명백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물도 주시고 이렇게 매출하게도 주시고 만나 드시는 사건이 났죠. 심지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진짜 음성도 들으며 그 앞에서 음식까지 먹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던,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 송아지인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못됐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을 자꾸 선택합니다.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 눈이 어두웠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고 내 귀도 어두워졌고 내 힘도 연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노는 것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누구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힘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증생시키셔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다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바꾸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둥임을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읍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기도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그 기도의 모습을 외부로 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외부로 표출해야 됩니다. 더 많이 표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외부로 입술로 행동으로 표출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신 일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며 기도를 해야 되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알아야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믿으며 예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외부로 표출할 줄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3일 예배로 8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전 온라인으로 오늘처럼 똑같이 하는데 시간이 8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밤도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고 내일 하루도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로부터 또 벗어나서 안전하게 또 백신도 맞은 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없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